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은 한 권이 아니고 5권입니다. 5권인데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 제5권입니다. 제5권 가운데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고 135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양시입니다. 찬양, section of praise, 찬양의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35편 이후에는 주로 할렐루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가? 그건 뭐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이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는 중에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Praise to God,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Confidence in God,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시편 138편에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3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4절로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6절로 8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이것이 시편 138편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8편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서로 연합이 되어 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이 교훈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된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는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깊어지고 또 찬양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깊어져야 된다. 이것이 시편 138편의 교훈입니다. 이 시편 138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8절이에요. 8절을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8절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 가지 면으로 신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하고 계시다, 이것을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 전반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실지라,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하고 조금 번역이 달라요.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목적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ill perfect that which concerns me. 하나님은 나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완전케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일들을 완전하게 처리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 concern, 염려, 나를 염려케 하다. concerns me, 나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해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염려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제일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삶 전체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제일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늘 걱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육신은 걱정해봤자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요. 근데 영혼은 이게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때 가는 게 영혼이에요. 육신이 천국 갑니까? 이게 천국까지 못해요. 이것은 그냥 흙으로 다 가서 만물의 동산으로 가는 거고,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지금 올바른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늘 염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돼요. 왜? 영혼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염려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영혼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나,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내 영혼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이런 것을 늘 염려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혹시 독극물이 들어오지 아니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삐뚤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염려를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영혼을 염려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도 오래 쫓겨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몸의 안전도 염려가 됐을 겁니다. 이러다가 걸려갖고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헤브론에서 즉위를 하고 왕으로 즉위를 했을 때, 물론 기름 부음은 오래전에 받았지만 왕으로 즉위한 것은 거의 13년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즉위한 후에는 나라 일도 걱정됐을 겁니다. 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나라 일도 걱정이 될 거고, 또 이제 통일을 이루고 해서 남북왕국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안전히 거할 때에 그만 범죄를 해가지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범죄를 해가지고는 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 가운데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녀들 가운데 근친 살해가 일어나게 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식 걱정도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왕이지만 나라 일은 잘했지만 자식 농사는 내가 실패했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염려거리가 많아요. 영혼도 걱정이고 자기 몸도 걱정이고 자기 자식도 걱정이고 나라도 걱정이고. 여러분, 다윗만 이런 걸 다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정신 나간 사람, 그렇죠?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좀 약간 약을 먹었거나 뭐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 염려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뭔가 염려가 있고, 또 뭐 지나치게 염려는 안 한다 할지라도 다 걱정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염려가 지나치면 이것이 좀 위험하기도 하죠. 염려가 지나치고 염려가 너무 많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말씀 들을 그 여유도 없고, 손님이 오셨는데 마리아야, 너는 거 가서 싸가지 없이 말씀만 앉아서 듣고 있냐? 너도 와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뭘 그렇게 여러 가지를 염려하냐?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염려해도 어려운데 뭘 여러 가지를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우산 아래로 가져와야 돼요.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하시잖아요. 염려를 하나님의 우산 아래 갖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산 아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갖다 놔. 염려를 주님께 다 갖다 맡겨. 그러면 주님의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컨트롤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다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비록 이 땅에 있으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미혹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지금 어둡기도 하고, 또 상처난 것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것도 있고, 미혹된 것도 있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로 영화 상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상태로 들어가도록 끝까지 돌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 그러나 악인은 한 번만 넘어져도 꼬꾸라서 못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영화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세상 일은 다 어떻게 되나? 나라 일은 어떻게 될 거며, 또 교회 일은 어떻게 될 거며, 가정 일은 어떻게 될 거며, 내 자식 일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면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다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아이고, 자식이 어렸을 때에 말 타다가 떨어져 갖고 그래서 그만 다리를 좀 못 쓰는 장애인이 됐다. 그 아버지가 참 걱정하지만 나중에 전쟁 나서 보니까 딴 자식 다 전쟁 끌려가서 죽고 그 다리 장애인이 된 그 자식만 남아갖고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더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이라고. 전화위복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방 완전케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다 완전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나이 130살 때에 나는 인생이 어찌 다 이렇게 꼬이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들 요셉도 죽고 베냐민까지 끌고 와야 양식을 준다고 하니까 나는 어찌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꼬이냐,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게 다 나를 대적하고 있도다 그랬는데 그게 대적하는 게 아니죠. 기근도 오고 요셉도 사라지고 베냐민도 뺏기고 시므온도 애굽에 결박돼 있고, 야 나는 어쩌다가 자식 12 난 거 중에 이렇게 4씩이나 잃어버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죠. 다 그걸 통해서 기근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은 130살부터 147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17년을 총리 아버지가 돼갖고, 총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돼요. 총리 아버지가 돼갖고 온갖 호강 다 누리고, 그 당시에 벤츠 BMW 다 타고, 총리가 아들이니, 애굽의 총리가 아들이고 보통 총리입니까? 애굽 온 백성을 살린 공헌이 있는 총리고 하니까 야곱은 아주 큰 복을 받다가 나중에 죽을 때 큰 소리 치고, 나 죽으면 이 뼈를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 뭐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참 인생 살려면 나같이 살아야 되느니라 하고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지금 나한테 뭐가 이렇게 다 꼬이고 잘 안 되나, 이런 일들도 가깝게 완성하지는 않으시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 완성하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실망과 좌절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완전케 하십니다. 다 내게 관계된 것을 다 완전케 하실지라. 아멘. 그렇게 신뢰를 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와도 스트레스 너무 안 받고 그냥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내게 관련된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궁극적으로 완전케 하신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예수 믿어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특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좌절될 것도 없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럼 나중에 다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나 나중에 보면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때 왜 내게 어려움이 있었나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시려고 역사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관계되는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아버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왜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아버지가 과연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뭐 하십니까? 그렇게 대들지 말고,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거기 138편 8절 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이런 확신이 신뢰가 첫째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나?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우리가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도 없이 신뢰를 가지면 그것은 그 헛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뭐냐? 근거가요 8절 중반에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뭐 그냥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 후까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에요. 헤세드. 아멘.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이 뭐 일시적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하다 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아멘. 그렇죠. 영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할 수 없이 사랑 부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아유 주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네가 내 자식이니까 준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참 주기 싫은데 그냥 내가 먹어야 될 걸 넣어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헤세드는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 혹은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자, 인애. 그러니까 여자 이름 중에 인애도 많고 인자도 많고 방인자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인애, 예? 무슨 박인애 사모님,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와 인애 많잖아요. 그게 다 뭐에 대한 번역이냐면 헤세드에 대한 번역이에요. 택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 헤세드의 번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지옥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보내긴 보내도 기뻐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 잘 간다, 너 망하길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멸망을 시키긴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나? 사람이 멸망하고 죽고 지옥 가고 그런 걸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인자, 인애를 기뻐하신다. 인애를 기뻐하신다. 인자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일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그 영원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후반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게 뭔가?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나라 이게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다 들어주시죠.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김원일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중국에 20년 전에 가셔갖고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데 중국에 가실 때에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중국에 가셔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모든 거 다 들어주시더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욥처럼 고난을 통해 가지고 2배의 축복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오늘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큰 사업을 일으키시고 많은 직원을 두시고, 청도 근처에 사시는데 그 집에 불자동차가 있어요. 불자동차. 그러니까 그 마을의 소방서가 우리 장로님 집이야. 장로님 집이 소방서예요. 소방서. 불자동차가 따로 없어요. 소방대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소방차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두시고 불 나면은 그걸 몰고 나가서 불을 꺼주시는 거예요. 아이, 놀라운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요, 한국 사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밥도 공짜로 사주고 그냥 대접이 좋고 아유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 그러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갖고 한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밥도 안 사준대. 그리고 다 업신여기고 그런답니다. 야, 지금 10년 전, 20년 전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축복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국 가면 좀 멸시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라 주옵시고, 중국 사람에게 멸시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국 사람에게 멸시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본 사람에게도 학대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나가서 대한민국 코리안 하면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한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도 한국 사람 대하는 게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내년도에 또 법도 만들어져 가지고 그 중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교회를 빌려주면 큰 벌을 내리는 법을 또 만든다네. 그분들은 좀 왜 그러시는지, 먹고 살만하면 좀 그렇게 하지 마시지. 제가 뭐 욕 안 했어요. 그분들이라 그랬지, 그죠? 그분들 좀 정신 좀 차려갖고 좀 자유의 범위를 좀 넓혀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시진핑 선생님, 그분이 뭐죠? 서기장? 시진핑이 계급이 뭔가? 주석은 아닌 거고. 주석 뭐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 어쨌든 시진핑 선생님이라 그래서 뭐 나쁜 말 아니죠. 좀 자유를 넓혀주시고 복음을 방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시편 138편 3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모두 주님 우산 안에 갖다 맡기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염려하는 일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 때 오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